꿈과 비전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전이 여전히 계속 꿈으로 남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은 일어나서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는 꿈을 갖고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별로 가치는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행보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 결정나는 거죠. 그 꿈이 황당할 수도 있지만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걷는 것입니다. 2000년 1월에 분당에 아주 자그마한 오피스텔 하나에 연구소를 시작하려고 룸을 하나 얻어놓고 1년 내내 글 쓰고 준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쓴 게 저의 비전이었습니다. 연구소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 사명 선언문, 비전,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고 간판도 걸지 않고 세미나도 안 했는데, 제가 그때 우리나라 행정구역을 보니까 그 당시에 185개였습니다. 시대가 점점 좋아질 거라고 예측이 되어져서 앞으로 아무리 좋아져도 한 200개 정도는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부터 확정을 받은 것이 200개 행정도시 구역마다 컨설턴트들 한 명씩 세우는 것, 이것이 비전이었습니다. 황당하기 거지없었죠. 왜냐하면 컨설팅 자체가 또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시대였고 했는데, 아직 한 명도 저밖에는 컨설턴트가 없는 상태에서 200명의 컨설턴트를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꿈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한 명도 안 세워졌습니다. 15년이 됐는데도 한 명도 안 세워졌습니다. 20년째 되어서 21년 차 되어져서 17분이 세워졌고, 22년 차가 되었던 올해 21분이 세워졌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기다린 거구나. 그래서 오늘 이 책의 그 프로세스는 저 자신을 이렇게 쭉 볼 수 있는 하나의 또 계기가 되었고, 연구소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지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셨을 때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게 물론 우리 자체에 대해서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까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결과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그것에서 탈피하십시오. 그러면 자유롭게 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제 이루실 거다. 그래서 우리는 묵묵히 뭐 하죠? 현재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저는 이분의 책 중에서 참 잘 썼다라고 하는 몇 대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노아는 방주를 짓기로 결심했다. 실제로 방주를 짓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는 설교 다 하셨을 건데, 얘는 끔찍한 일입니다. 산에다가 배를 만든다, 방주를 짓는다. 여러분, 저는 그 영화를 노아가 몇 번 나왔잖아요. 노아를 이렇게 봐도 봐도 참 미친 짓이다. 이 미친 정도가 아니죠. 저는 그게 목회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목회다. 목사는 약간 맛이 가야 될 것 같아. 약간 미쳐있는 사람들이다. 뭔가 좀 얼이 빠져 있는 것 같고, 이런 사람이 진짜 목사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막 가져봅니다. 이런 신앙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투자해야 합니다.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돈도 투자해야 되고, 명예도 내려놔야 되고, 내 에너지도 태워야 되거든요. 나를 불태워보지 않은 사람이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까? 나를 한번 다 태워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면은 안 태워요. 여름이라 선탠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영혼을 태우는 것을 하지 않는 거죠. 그냥 적당하게 하는 거죠. 적당하게 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데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물질도 투자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투자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아까워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위해서 내가 뭘 한다 이러면 저는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결실을 주신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위해서 내가 나를 투자하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두 번째는 안정감을 포기하라.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비전이 있는 사람은 편한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3종 경기에 준비하는 것을 영상으로 잠깐 봤는데, 여러분,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물론 안 하고 있지만, 이 대학교 때 말이죠. 그 친구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자기도 좀 시원한 에어컨 틀어져 있는 카페에 앉아서 빙수 한 그릇 먹고 싶다. 얼마나 얼마나 더웠겠어요, 이게. 여러분, 그런데 최상의 비전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편안한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저는 안 이루어져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결정을 빨리 내리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인 시각 갖고는 안 돼요. 객관적인 시각, 전문적인 시각, 청중의 시각, 시대의 시각을 가지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컨설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자기를 분석하고 자기를 좀 해석해보고, 교회가 돈을 안 대주면 내가 개인적으로 사비를 틀어서라도 저는 교회 컨설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나머지 목표를 어디다가 집중해야 되고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컨설팅을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오늘 건강하고 싶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약국에 가가지고 좋은 약 다 달라고 해서 다 먹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히 분석을 하고 알아야 좋은 약이 내게 맞는 약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제게 비타민 3000mg이 되게 좋다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그게 좋다고 해서 그냥 막 먹으면 여러분, 저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장이 그렇게 아주 튼튼하지 않습니다. 저희 가족적으로. 가족력이. 그런데 그게 이제 비타민 C가 과량으로 합치면 신장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나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자기를 좀 진단하고, 자기를 좀 해석하고, 그렇게 해서 올바르게 결정하고, 목회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냥 가자, 열심히 하자. 여러분, 그거는 바른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결단과 선택은 지혜롭게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죠. 지혜롭게 결정하라. 우리가 이 지혜롭게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뭘까? 지혜롭다. 그러기 위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잘 알다시피 내가 어떤 알고 있는 지식이 생활 속에 실천하는 능력이 지혜이거든요. 근데 이 지혜가 신속하게 실행하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어떤 이치와 본질을 깨닫는 거죠. 그게 지혜롭다는 거죠. 무엇이 본질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적벽대전이라는 영화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와 있는 적벽대전. 그래서 적벽대전을 큰 것을 치르기 위해서 조조와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유비가 이제 자기들이 모여서 군사 병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그때 거기에 유비의 그 덕장이었던 유비의 지략가가 하나 있죠. 제갈공명이 이제 나타나서 이 적은 무리를 갖고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지를 지혜를 만들죠. 근데 그 친구가 거기서 뭘 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바닷가에 나와가지고 바람을 읽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를 찾는 거예요. 바람이 어떻게 불고 있구나, 어느 방향으로 불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구나를 찾는 거죠. 저는 그 대목이 눈에 선하거든요. 저게 지혜다. 지혜는 본질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본질 목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저는 본질에 집중합니다. 끊임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제게 도구를 달라고 얘기해. 지금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도구 없습니다. 그냥 원리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가 자기의 현장에 맞게끔 자기 역량에 맞게끔 그것을 재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컨설팅하고 코칭해서 도와드리는 것을 하는 거죠. 여러분, 목회의 본질로 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본질을 알면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는 정신적인 능력을 갖는다라고 해서 이것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지혜는 어떻게 해야 이 지혜로움이 더 커질 수 있을까? 저는 한 세 가지만 지혜로움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의 과목과 함께 경험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하나는 우리 언어 습관을 좀 많이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 언어를 잘 정제합니다. 언어를 잘 다루는 거죠. 개념을 재정의하고 그 언어의 이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에 대해서 그 깊이 본질을 이해하는 거죠. 그 본질을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얘기를 할 때마다 개념 정의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의 지혜를 우리가 얻어가기 위해서인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허물도 그렇고 상대방도 허물도 그렇고 교인들의 허물도 그렇고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것은 단순히 허물을 덮어준다라고 하는 개념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냥 이해한다, 용인하고 용납한다, 상황을 받아들인다.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하다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게 허물을 덮는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 지도를 구글 맵이나 이런 걸 쓰려 그러면 이제 구글 어플을 딱 치면 제일 먼저 뜨는 게 뭔지 아시죠? 현재 당신의 현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 위치를 허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야 정확하게 가이드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과 이제 동일하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성급히 말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듣습니다. 충분히 듣고 질문합니다.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 근거가 뭐냐? 이유는 뭔지? 그것을 충분히 알아야 그 다음에 지혜로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은 이야기를 지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세 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릭 웰은 6가지 원리를 행동할 때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6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라. 당연하죠. 두 번째, 사실을 수집하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책 세우기는, 교회 방향성을 세우기 위해서는 현실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입수해야 됩니다. 데이터 입수하기. 이제 이런 절차들은 이번 정책 세우기 여러분 할 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정책 세우기의 프로세스는 일찍 시작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사전 자료 조사가 있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조사표를 만들어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재해석하는 시간도 갖고, 이런 과정들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아서 그럽니다. 릭 웰 목사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그 교회 개척을 할 때 6개월 동안 인구 통계 조사를 한 거죠. 그것을 충분히 공부했다. 그리고 이 저자가 지금 책 안에다 뭐라고 썼냐면, 많은 새 사업들이 실패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지한 열정이다. 지식이 없는 열정이다. 그냥 무대뽀다. 뭔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왜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 그 근거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러고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 외부 환경 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 좀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조언을 구하라. 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현대인 성경에 너는 전쟁하기 앞서 전략을 잘 세우라. 성리는 전술의 조언을 많이 받는 데 있다. 조언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누구에게 조언을 구해야 될까? 여러분, 반드시 전문가에게 구하십시오.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로 들으면 편향성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엄청나게 강조하는 목사를 만나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갖다 놔도 기도하라입니다. 전도에 미쳐있는 목사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교회 성장하냐 물어보시면
죽기 살기로 전도하라 그럽니다. 과연 그럴까요? 전도도 기도도 본질입니다. 그는 꾸준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략가를 전문가를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어떤 그 다른 관점을 바라보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전문가의 이야기는 조언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저거 해보셨어요? 우리 코치 받으신 분들 좀 계시죠? 코치 받으신 분들은 우리 전 세계에 있는 그 컨설팅 기업들은요, 이제 CEO들에게 컨설팅합니다. 코치적 개념이 아닙니다. 코칭은 그의 어떤 CEO가 갖고 있는 근본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터치를 하는 반면에 컨설팅은 그 기업 전체를 해석된 상태에서 이것과 리더십과의 연계선상에서 돕는 거 컨설팅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계신 담임 목사님들이 수시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컨설턴트인데 제게 수시로 이렇게 컨설팅하고 자문을 구하고 받고 하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다른 관점으로 지금 교회 사역을 바라보는 것을 이렇게 벽이 생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그러면 조언을 구하는 것을 하지 못할까? 마치 조언을 구하는 것은 내가 어리석어 보이고 내가 부족해서 구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부족해 어리석기 때문에 부족해서 여러분 조언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더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내가 그분의 관점으로 듣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들어보는 거죠. 열린 사고잖아요. 열린 사고. 왜 그럴까? 릭 웨러는 그들이 우둔한 이유가 있는데 배우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배우는 것이 두렵다. 나 다른 생각과 이론이 내가 해왔던 것들을 건드리게 될까 봐 두려워한다. 셋째는 최고의 어리석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내 생각을 누가 허트리 놓을까 봐 그래서 나는 배우는 게 두렵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야, 이 세상에 이런 분도 계시구나. 잠언서 20장 18절의 현대인 번역입니다. 여러분에게 강요롭게 들어가 있지 않아서 제가 그냥 이렇게 보시면 아는 거죠. 보시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언을 듣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고, 네 번째 원리는 비용을 계산하라. 너무 잘 아시는 거죠. 행동하기 전에 어떤 값을 치러야 될 것인지를 알아라. 다섯 번째 원리는 문제를 대비하라. 최선을 기대하면서 최악을 대비하라. 그렇죠? 그래야 되겠죠. 최악을 대비하라. 물론 대비하라고 한 거지 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닙니다. 도전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만약에 최악의 상태는 이럴 때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우리 목사님들 왜 이러잖아. 이거 안 받아주고 그러면 그냥 그만두고 교회 개척하렵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이런 준비를 최악의 상태를 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두려움을 직면하라. 여러분 인생은 참 저도 두렵습니다. 솔직히. 어떤 일을 기획하고 해가는 것이 여러분 제가 치료해야 될 값들이 참 많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인력 갖고는 안 되니까 인력을 보완해야 된다. 그거 제가 다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에서 필요하니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과연 이게 롱런할 수 있을까? 우리 목사들이 얼마큼 이게 설득될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은 한국교회 내일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1번에 중요하지만 저는 부교역자들을 체계적으로 훈련시키려고 합니다. 신학교에서 하지 않는 것들을 깡그리 훈련시켜서 정말 놀라운 속도로 그들을 최상의 인재로 만들어내는 일을 그동안 22년에 축적된 노하우를 싹 쏟아 놓으려고 합니다. 다 쏟아 부어서 나중에 공고가 나면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여러분 투자하십시오. 투자해 주셔서 다음에 한국교회를 위해서 염려만 하지 마시고 그런 우리 후배들을 추천해 주시고 또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부교역자 있으면 반드시 교육시켜서 훈련되어지는 그런
우리 인재들이 좀 되어져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 리게렌 목사의 절절한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좀 옮겼는데 제가 이거 옮길 때 우리 영권 목사께서 앞 페이지 밑에다가 넣었길래 야,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 한 페이지 다 넣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똑같이 간청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남은 일생을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위대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좀 적당하게 시간과 삶을 낭비하지 말고 좀 미지근하게 살아내지 말고 이번은 가격하게 그냥 밥만 축내는 존재로 살지 말고 내가 인생을 좌우할 만한 어떤 결정을 내려는 여러분 목사가 그것 때문에 목사한 거 아닙니까? 그냥 하다 보니까 목사가 되셨습니까?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어떤 결정하셨습니까? 목사잖아요. 목숨 내놓고 사는 자의 준말입니다. 목사가 되었으니 목숨 내놓고 사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결단들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단순히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노아의 120년, 물론 오래 사셨으니까 120년이 짧은지도 모르겠는데 뭐 긴 세월을 치더라도 120년은 결코 그렇게 짧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기약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꿈만 꾼 것밖에 없는데 그게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히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뭐 어떻게 할까 망설이고 이러잖아요. 현실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은 비전의 사람은 아닙니다. 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꿈만 가지고 황당한 꿈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내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를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게 다 우리의 성숙도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체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것을 과정을 같이 함께 가느냐를 보면 그게 성숙도다. 많은 분들이 저보고 저는 성숙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3년간 했다니까 다들 무슨 23년간 하셨어요. 그 자체로 그냥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체하고 있다. 보여주자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래도 준비하고 그래도 또 인내하고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숙도이지 않을까. 그래서 인내할 때는 네 가지가 필요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초조해하지도 말라. 뭐 어떻게 될까?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오래전에 필리핀에서 강의를 했는데 어떤 한 선교사님께서 제가 15년 동안 선교지에 와서 열심히 했는데 할 만큼 다 했다더라고요. 정말 할 만큼 다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인데 강원도에 있던 한 교회 한 1,200 정도가 모이는 교회에 부임을 하라고 청빙 요청하는데 저보고 두렵다는 거예요.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를 너무 15년 동안 떨어져 있어서 2년에 한 번 정도 교회 한국에 잠깐 나갔다가 들어온 거 외에는 잘 모른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더라고요. 조용하게. 그럼 가라 그랬어요. 무조건 가라고 그냥. 왜 두려워하냐고. 하나님의 부름에 그냥 순종하시고 가시라고. 그런데 그분이 제가 이제 물어봐요.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물었더니 정말 끔찍할 만큼 사역을 했더라고요. 소리 소문 없이 그냥 묵묵하게 자기의 주어진 상황 속에 다른 거 뭐 생각하지 않고 선교사로 보내셨으니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직 그거 하나만 보고 하고 했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 절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절제. 이 단어가 인내라고 하는 거하고 절제라고 하는 거 차이가 있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절제라고 하는 거는 뭔가 갖고 있는 덜 쓰는 힘이죠. 덜 쓰는 것을 절제라고 하죠. 내가 이 에너지를 덜 써야 안 쓰는 것이 절제죠. 인내는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인내는 뭐냐면요. 더 쓰는 거예요. 더 다지는 거예요.
더 결단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더 충성을 다하고 성실한 거죠. 그게 인내입니다. 인내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시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 더 힘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인내가 기쁜 거예요. 인내는 그래서 기쁨을 주는 거죠. 기대가 차니까, 계속 기대가 차오르니까 그렇습니다. 기운을 잃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 결국은 이 기다림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줄 것인가? what입니다. what. 무엇을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뭘까? 더 나은 사람으로, 주님을 더 닮은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이다. 빚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지금 빚으시고 계시는데 내가 불평하는 거죠. 왜 나를 이렇게 빚으시냐? 뭐 인내를 못 해가지고, 그렇죠. 힘을 더 써야 되는데,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 나를 쓰지 않으시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건 아직까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주님을 더 닮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난관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 난관을 어떻게 다룰까? 저는 물질의 시련과 고난이나 사람들과의, 교인들과의 관계성에서의 어려움과 힘듦들도 하나같이 전부 다 스승이다.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될 것이다. 이 모든 폭풍은 하나의 학교이다. 참 좋은 말이죠. 류게렌의 이야기가 너무 좋아서 제가 여러분에 그냥 강의로 막 띄워주지 않고 한번 곱씹어 보시라고. 모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뭐 갑자기 사모님이 아프고 목사님이 아프고 뭐 일이 안 꼬이고 친척이 안 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학교이다. 우리에게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육하고 배워가고 알아가게 되는 것이다. 결국은 우리의 난관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길이다. 고로 우리 난관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의 정서적 영적 성숙도에 가늠해주는 가늠자와 같은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난관이 다가왔을 때, 이 난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바울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난파선에 있는 상태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죄수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에게는 꿈이 있을까요? 로마에 복음화를 위해서 간다는 그 꿈을 볼 수 있을까? 우리 일상으로 바라본다면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오히려 도리어 더 큰 관점으로 바라본다. 여러분, 이 장표에서 너무 중요한 단어가 이겁니다. 더 큰 관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 독서와 설교에 참석해야 되는 그 이유를 제게 만약에 강의를 하는 제게 물어본다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서 또 부족하지만 제가 정리해서 얘기 드리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관점을 좀 더 큰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기 위한 소스를 우리가 확보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두셔서 여러분이 들어오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름으로. 여러분에게 불만족스러운 것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일주일 동안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이 세상과 목회를 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관점이 변화가 안 되면, 관점이 변화가 없으면 이 세상의 흐름과 변화의 흐름 자체를 적응을 못합니다. 지도자가 탁월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 관점의 크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변화가 없어. 그냥 항상 그 자리에 있어. 그 좁은 길목의 시각만 갖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어제도 어떤 우리 형제와 같이 만나서 잠깐 얘기했는데 앞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만 딱 양쪽을 다 막 경주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주변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내가 보는 관점이 그 시각에 딱 갖춰진 요 정도의 어떤 각도에서 시각만 갖고 갈 수 있다. 만약에 더 큰 관점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이 저는 이제 수시로 업데이트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그 디스켓을 사야 되는 차 구조가 돼가지고 답답한데요.
지도가 지금 뭐 우리나라 지금 그 도로 사정이 막 엄청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지도가 업데이트 되지 않았던 내비게이션을 타고 오늘 면허증을 딴 초신자가 초보가 운전대를 잡고 지금 지도에 업데이트가 안 된 것을 따라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과 똑같아. 관점의 변화가 없으면 그런 꼴과 똑같아. 그래서 관점의 변화는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관점의 변화가 어떤 거냐, 어떤 걸까? 여러분 관점의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요,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관점이 바뀌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목회하는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목적이 안 바뀌면 관점의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세월만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관점, 더 큰 관점을 바라볼 수 있는 소스들에 대한 도구들을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조언을 구하라, 컨설팅도 받아라, 전문가를 찾아라, 정책을 논의하라,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돈 주고라도 사라. 이런 의미들은 여러분 더 큰 관점을 바라보는데 목적을, 방향성을 수정하지 않으면 관점이 안 바뀌죠. 그래서 이 자극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독서하고 공부하고 강의를 듣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아마 목사님들 설교할 때 다 쓰셨을 것 같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한 이야기죠. 톨스토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바꾸려고 해요. 성도를 바꾸고 싶어 해요. 목회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교인들을 바꾸라고만 합니까? 교회가 바뀌라고 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습관도 좀 한번 점검해보고 내 설교도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도 좀 받아보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역과 철학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도 점검도 해보고 그래서 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자꾸 수정하고 보완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제 안에 늘 있습니다. 여러분 참 돕고 싶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좀 모형교회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대형교회 모형도 나왔으면 좋겠고 중형교회 모형도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 한국교회 희망을 좀 보여주는 우리 여기에 참여하시는 목사님들이 저를 좀 아니까 함께 좀 그런 일들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고 좀 은퇴하시면 안 됩니까? 그냥 목회 이래저래 거럭저럭 하다가 보니까 뭐 은퇴할 때가 되어서 이제 조용히 은퇴해서 시골 농부 아저씨 되겠다. 뭐 농사나 짓고 전원주택지 가서 그냥 밭대기 사가지고 그냥 상추 고추 따고 먹고 살랍니다. 그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럼 직업 이름을 바꾸라. 목사 하지 마라 그래요. 목사를 그만두고 하라고 그래요. 목사로서 끝까지 주님 앞에 가고 싶으시면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목사여야 합니다.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나는 능력이 부족한데 나는 내가 은퇴하고 뭐 할까? 한 교회 후배를 찾아가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겨주고 기도하고 돌보고 격려하는 거 이거 그거는 목회가 아닐까요? 저는 그거 목회입니다. 내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냥 주님 부름을 받았다. 나는 그런 선배들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나를 안 불러주나가 아니에요. 나왜 설교 한 번 안 불러줘? 여러분 그 설교하는 게 목회입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은퇴하고 나서 30년, 40년의 노하우를 갖고 목회했던 그 놀라운 경험을 갖고 한 교회, 두 교회를 위해서 정말 사심을 다 내려놓고 그들을 섬겨주고 기도하고 함께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되고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우리 은퇴 목사님들에게 그 꿈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게 너무 많죠. 난간을 다룰 때 해야 될 세 가지 이유를 알아라. 우리가 어떤 결과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의 반응을 알아야 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삶은 공평하지 않고 때로는 상처를 주죠.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고 이것에 따라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주 그냥 무식한 예를 들면 여러분 교역자들이 2-3명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순응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친구가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랑스러워요. 분명히 그런 사람이 사랑스러울 거라고 생각해. 너는 하나님 앞에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상황 속에 주어져도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한 분이 강의를 했는데 제가 그분의 강의를 이제 가끔씩 유튜브에서 듣습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해박할까, 참 놀랄까 했는데 그 교수님이 한다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보가 궁금하십니까? 챗 GPT에 물으십시오. 3초 내로 답을 줍니다. 번역이 너무너무 궁금합니까? 구글 카피기 돌리십시오. 구글에서 번역기 돌리십시오. 팝하고 돌리시면 1분 안에 영어 번역됩니다. 중국어 번역도 가능합니다. 이제 그거 하지 마십시오. 학력을 쌓아요. 학력 쌓아서 뭐 하게요? 여러분 학력으로 온라인으로 앉아가지고 2년이면 석사 박사 다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걸로 사람을 평가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이제 우리가 자녀들 교육하는 데 있어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래 시대는. 그게 뭐냐면 애티튜드입니다. 태도입니다. 태도는 인공지능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듣는 순간에요. 저도 똑같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어쩜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지. 태도입니다. 태도. 태도가 좋은 사람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태도를 갖는 거죠.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하지 않아야 될 것들, 해야 될 것들 이것을 책에서 정리해 주었는데 우리는 리그웰 목사께서 한 이야기는 완벽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실수할 수 있는 그런 깨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5번째 단계 5단계죠. 6번째죠. 6번째. 기대의 원리입니다. 기대하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실 것이다. 때때로는 막다른 골목길에 선다. 이 막다른 골목이라는 제목이 좋아가지고 여러분 설교 주제에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막다른 골목. 우리 앞에는 막다른 골목 느껴질 만큼의 상황들이 주어질 때가 참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기대하자. 그럼 어떻게 기대를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하실 일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약속을 붙들라. 그죠? 그리고 믿음으로 사실을 직면하고 하나님께서 구출해 줄 것을 끝까지 기대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어떤 4가지의 결과를 준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기대한다고 할 때 새로운 결단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거야. 그럼 제가 새롭게 결단을 낳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기대하기 때문에 새롭게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없는 사람은 시도조차도 못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기대하는 게 없으니까. 기대할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인간 사회도 똑같습니다. 그죠? 내가 어떤 A라는 사람을 내가 이 친구한테 기대를 건다 그러면은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새롭게 결심을 할 거고 또 다시 뭔가를 한번 시도해보고 이러잖아요. 기대가 안 되면 아무 시도도 안 하죠. 새롭게 그 친구를 위해서 새롭게 결단할 필요도 없는 거고 시도할 필요도 없는 거죠. 꿈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기대입니다. 기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를 하셔서 이루실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는 사람은 끊임없이 결단하는 거예요. 새로운 결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꿈을 갖습니다. 여러분 기대는요 결국은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월트 디즈니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꿈꾸는 비전을 갖는 것, 꿈꾸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꿈을 실행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정말 이 디즈니 월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한 이야기죠. 우리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실행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좀 거슬러 가서 제가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보완적으로 말씀을 잠깐 드리고 오늘 강의를 좀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태도가 중요하다 너무 잘 알고 있고, 제가 지금 자그마한 책을 하나 쓰고 있는 중에 있는데 올해 8월 안에 지금 한 권을 더 써질 것 같습니다. 거기 안에 제가 태도라는 영역을 넣었거든요. 우리 목회자들이, 후배 목사들이 좋은 목사, 탁월한 목회를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들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태도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좋은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아주 명확한 가치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가치 설정이 안 돼 있으면 좋은 태도가 나올 수가 없죠. 나와지지가 않습니다. 이 가치 설정이 뭐냐면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안 서 있으면 태도가, 좋은 태도가 나올 수가 없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청종한다. 그런 어떤 가치 설정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목회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가치 설정은 어떤 범주의 태도의 가치 설정을 가져야 될 것인가.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5가지 정도를 이제 가치 설정의 어떤 컨텐츠라 그럴까요? 가치 5가지가 저는 좋은 태도다. 참 저 친구가 좀 태도가 좋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참 태도가 좋다. 영적 지도자 만들기,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쓴 책을 통해서도 보면 영적 지도자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있거든요. 보시는 지표가 있단 말이죠. 그걸 저는 5개로 정리를 해 본 거죠. 우선 제일 먼저는 성실성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쓰시는 것 같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도 성실한 자를 세우실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대형교회 부목사, 대형교회에 수석 부목사나 행정목사나 이래 중대형 교회로 이렇게 부임해서 가거나 청빙을 받아서 가고 뭐 이런 거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왜 저들을 데리고 갈까 이렇게 제가 추측해 보면 1번이 성실했을 거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면 정말 성실했더라고요. 이 성실성은 핵심 가치입니다. 핵심 가치. 하루하루에 끝날에 주어진 것에서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리가 없다. 2번째는 여러분, 공정성입니다. 정의롭다는 뜻입니다. 공평한 사람인 거죠. 이 공정성은 의로운 삶을 사는 거죠. 의롭다는 거죠. 의로운 사람은 사람이 보는 데서나 보지 않는 데서 똑같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보지 않는 곳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가 진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좋은 목회자들로 성장해 가더라고요. 그냥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신뢰가 되지 않습니까? 돌아서서 뒷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인 거죠. 그런 사람을 강력 추천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시더라는 거죠. 3번째는 관대함입니다. 관대함은 자기를 용납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줄 아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관대함이 없어지죠. 기본적으로 좋은 태도는 사랑하는 것이죠. 관대함이라고 하는 거죠. 큰 마음을 품는 거죠. 큰 마음으로 맞이하는 거죠. 4번째는 정직성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앞뒤가 똑같습니다. 말과 행동이 같습니다. 내면과 외면이 똑같습니다. 그게 진짜 태도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자발성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죠. 자발적으로 행하는 태도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다 하시면, 명령하시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해나가는 것이 아름다운 태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우리는 선험적 태도라고 그러죠. 선행적 태도, 선험적 태도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5가지의 프리즘으로 하나님과 사역과
그리고 사람들을 대한다면 그게 저는 올바른 태도고 바른 태도고 목회자가 갖춰야 되는 아름다운 건강한 태도라 이렇게 확신합니다.